2017년 겨울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연구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수직적이고도 수평적인 화평. 타락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 사람들 간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문화로 인한 인류의 분열은 바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에서 비롯된 분열은 종교적인 규례들과 철학적인 규례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둘은 각각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표합니다. 만일 우리가 골로새서의 배경을 기억한다면 골로새에 여러 파가 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 믿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먹는 것에 관한 규례들을 옹호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헬라의 배경을 가진 믿는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철학을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유대인 믿는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체험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손실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지배하는 대신 헬라의 철학적인 관념과 유대교의 실행이 믿는 이들 가운데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들 안에 판정을 내리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철학과 문화를 잊어버리라고 권했습니다. 문화와 철학은 표준이 아니고 판정도 아닙니다. 판정은 그리스도의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있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분께서 민족들과 나라들 사이에 화평이 있도록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생활 방식에 관한 규례들을 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인 수직적인 화평과 우리들 사이의 화평인 수평적인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각 다른 배경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우리 가운데 다른 의견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판정을 내리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견과 관점과 선택과 선호가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으로의 신성한 본질의 전달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의견 충돌은 해소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의견의 차이가 커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미움과 다툼, 결국은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신성한 전달을 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의 모든 돌봄과 방문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화평은 사실상 놀라운 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바로 이분께서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에 화평을 지키도록 우리 안에서 판정을 내리는 화평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논쟁과 싸움 또는 불평에 의하여 야기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종종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남편은 어떤 방법으로 아내를 비평하고 그녀는 그를 비평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논쟁은 심한 말을 주고받음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남편은 그러한 논쟁을 벌인 후에 깊은 속에서
기도하고 자백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주님, 아내와 다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가 아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라고 지시하실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는 부부 관계에서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먼저 우리 안에서 보좌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다스리는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주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주님, 제 안에서 보좌를 얻으시고 저에게 당신의 다스림을 행사하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일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다스림을 받도록 기도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다른 이들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한다면 주님은 나로 먼저 내 안에 나의 보좌를 정하게 하여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너를 위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판정을 내리게 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은 하나 안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새 사람의 생활인 교회 생활은 단지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전달을 허락함으로써 보존됩니다. 이 전달은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을 갖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결론을 내리시며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화평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갖고 교회 생활을 보존하려면 우리에게는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찰을 해결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그리스도, 즉 중재하시고 공급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만이 우리의 문제와 마찰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와 그의 아내가 그들의 생각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둔다면 그들은 신성한 전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들 안에서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 유일한 심판관이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보좌를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과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화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으며 이 화평 안에서 새 사람인 교회 생활이 보존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장할 때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의 보좌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 의하여 마음이 상하거나 다른 이들을 손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화평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입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들 가운데서의 하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주님의 회복의 경영과 유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의 회복과 전체로서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판정을 내리는 화평 아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공급하는 은혜요, 판정하는 화평입니다.